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른이 다 되도록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던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아들네를 찾아가려다 서울역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는데요. 늘 그랬듯이 혼자 저만치 앞서 걸어가던 아버지는 엄마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심한 두통을 앓고 있었으며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잃고 나서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엄마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실종되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던 엄마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현상금을 걸고서야 기억저 아래에 묻혀 있었던 엄마의 모습을 비로소 꺼내보게 된 거죠. 엄마에게 잘못했던 일들, 그리움, 엄마가 없어진 빈자리를 느끼고 예전의 일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실종된 엄마를 본 적이 있다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용산 이가 동사무소 앞에서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역천동에서 보았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곳은 아들의 첫 직장과 또 처음 자가주택으로 구매한 첫 번째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 한 사람이 엄마를 보았다며 찾아왔습니다. 소망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은 일과 봉사를 하며 책을 1시간씩 읽어달라면서 후원금을 50만 원씩 내던 그 여자가 아마 엄마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책은 딸이 쓴 소설이었고 그 사실을 통해 아버지와 가족은 엄마가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도 엄마의 흔적만이 반기고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엄마를 찾지 못한 채 결국 9개월이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외국으로 간 딸은 성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동생이 준 편지를 읽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엄마의 일생을 적은 글인데 동생은 언니에게 절대로 엄마를 포기하지 말고 꼭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마 대성당을 향해 걸어가 피에타 마리아상 앞에 선 딸의 입에서 간절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앞에 계셨고 엄마라고 부르면 바로 대답이 들려오고 집에 가면 당연히 있었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엄마의 실종을 통하여 엄마의 소중함과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가면서 엄마라는 이름에 물음표를 찍었다가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었습니다. 최근 저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고 또 돌아보게 하는 감동적 소설이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의 모티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한 내 삶을 부탁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 매우 궁금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상호 복종함으로 서로 섬기라 하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고 명령한 후 복종해야 할 대상의 첫 번째로 부부간의 상호 복종과 또 먼저 자녀를 향하여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부모에 대한 계명은 영원히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습니다. 당시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복종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요,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영원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내가 잘되고는 원어로 유소이 기네타이인데요.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즉 잘 되리라는 축복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는 확고한 진리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행할 때에 이로써 잘 되리라는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순종하여라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1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늘 군인이 될 것을 꿈꿨지만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측량 기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꾸던 수습 선원 자격증을 얻어 배를 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간 워싱턴은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들과 이별이 싫어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마음먹은 그는 즉시 짐을 풀고 어머니 뜻에 순종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부모 때문에 꿈을 포기한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였으며 워싱턴은 미국의 위대한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버리고 떠났더라면 이름난 선장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거둔 순종이 대통령이 되는 큰 축복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순종하라는 원어로 휘파쿠어인데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진지하게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가 전제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복종을 권면하는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요.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셨기에 그렇습니다. 팩트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를 주셨기에 우리는 더욱 부모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여라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의 아버지 토머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의 후예로 신발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상원 의원들이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명문 귀족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상원 의원들은 신발 제조공 집안 출신에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링컨 밑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선출된 링컨이 상원 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만해 보이는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 링컨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었소. 그러자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링컨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서 있었는데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링컨은 눈물 고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은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옆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수선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와 나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라고 말을 마치자 장내는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껄끄러운 과거사에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링컨이 신발 제조공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히려 링컨을 조롱하던 상원의원만 우습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여기에 공경하라는 원어로 타마인데요.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차원을 넘어서서 내적 가치를 포함하라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치를 갖는 까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재물보다 명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는 가족의 달이나 어버이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없이 천지와 만물과 너와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쁘게 하라입니다. 82세의 노인이 45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조금 후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에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그런데 조금 뒤에 또다시 물었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그때 아버지는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서 손때 묻은 일기장을 가지고 나와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3살적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아들을 안아주며 23번을 똑같이 다정하게 대답을 해 주었다. 나는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한없이 기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끝없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툭툭 말 끊고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 기쁘게 하라는 히브리 원어로 웨타겔입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기 위해 여러분 평생을 바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계명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히브리인은 효도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망각하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거역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종말의 때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기르시고 노쇠한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은 무엇보다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생명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자기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딥니다. 어느 아버지가 5남매를 대학 공부시키고요. 결혼까지 시키느라고 몸이 쇠약해지고 중병에 걸렸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자식과 며느리, 사위를 불러 모아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다 빚을 졌는데 이자가 불어 7억이 됐구나. 그렇다고 빚을 남기고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씩 갚아주면 좋겠구나. 여기 이 종이에 갚아줄 수 있는 액수들을 각각 적어놓거라. 아버지의 말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가장 어렵게 사는 셋째 아들이 5천만 원을 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마지못해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걱정하며 다들 모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다. 유산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죽은 후 형제들이 서로 싸울까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 지난번 너희가 적은 액수에 5배씩 계산해서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상 이것으로 유산 상속 끝! 자, 다들 물러가거라. 여러분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완전 알부자였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자녀들 얼굴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물해효자라는 말이 있어요. 문익점 선생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붓뚜껑 속에 숨겨들어와 목화 재배를 시작하였죠. 1378년 일본이 수백 척 배를 몰고 쳐들어와서 남해안에 상륙하여 마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익점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문익점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외구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자 문익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피난 가거라. 나는 무덤을 지키다가 죽겠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외구가 마을에 들어와 보니 모두 다 도망가고 문익점 혼자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혼자 무엇을 하는가? 보면 모로 어머니 무덤을 지키고 있는 중이요.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무슨 효도인가? 그러자 문익점이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외국에 나가 있어서 효도를 제대로 못했소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라도 효도하는 중이요. 그러니 죽이려거든 어서 죽이시오. 외장은 문익점의 이 효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하를 이끌고 돌아가면서 마을 입구에 4글자를 크게 써서 붙여놓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해효자. 효자는 해치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시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부모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아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그 눈빛이 내 삶을 부탁해 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삶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효도해야 할 부모의 모습으로도 사랑을 갈구하는 연인의 모습으로도 밥 한 끼 구걸하는 거린의 모습으로도 당신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 삶을 부탁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
죄 많고 병 많은 인간들 살리시려고 섬기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내 삶을 부탁해 하신 말씀 위에 주신 축복과 사랑 감사드리며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을 하신 말씀 받들어 크고 중한 계명 지키고 곤궁에 빠진 마지막 시대 구원의 방주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